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강의하는 강신우입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렉셔너리의 일반적인 이해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나의 블로그 찬송, 예배, 그리고 교회 문화에 약 150편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들은 칼럼을 비롯하여 여러 작은 제목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건 지식이 아닌 상식이야 라는 시니컬한 제목의 몇 개의 주제의 글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예의가 없거나 부적절한 제목이나 그 제목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력에 대한 단상, 찬송가의 악절 표시 이야기, 운율과 어세, 그리고 성서 일과에 대한 짧은 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한국 교회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제목의 글들인데 이를 상식이라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외국의 교회 교인들이거나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 가운데 예배의식을 사용하는 교회들의 평신도들도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전혀 관심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서 사용한 것이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개의 주제 가운데 성서 일과에 대한 유튜브 강의가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들 가운데 성서 일과는 가장 생소한 것이나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하는 것으로 이를 알아야 하며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평신도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진정 지식이 아닌 상식의 수준인 것입니다. 성서일과란 예배에서의 성서 봉독과 성서 연구, 신학적 사양을 위하여 교회력에 맞추어 선정된 성서의 구절들을 말합니다. 성서일과는 주일 예배에서 구약, 서간문, 복음서 순으로 봉독되며 교회나 가정에서 매일 드리는 아침이나 저녁 예배에서는 구약과 신약, 복음서가 포함된 신약만을 사용합니다. 예배 의식서를 예배에서 사용하는 교회는 교회 창립주일, 목회자 안수예배, 결혼과 장례 예배 외에도 거의 모든 특별한 예배의 내용과 성서들이 선택되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서일과는 3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은 매해 다른 성서의 말씀을 사용하다가 다시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에 각기 다른 성서의 내용이 봉독되는데 3년 동안의 복음서의 거의 모든 부분을 봉독하게 됩니다. 교인들은 3년마다 매번 반복되는 성서의 말씀이 교회 생활을 통해 자연히 익혀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설교는 봉독되는 성서 일과 가운데 복음서가 중심이 되나 때로는 구약이나 신학에서 인용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때에는 성서 일과 뒤에 설교에 인용할 성서 구절을 봉독하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성서 일가에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복음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 예배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 메시아와 그의 나라. 신약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사람에게 나타나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예수의 탄생, 천사의 환호, 목자의 기쁨입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력에 기초한 성서일가가 중심이 되어 성가대 찬양과 회중 찬송 그리고 기도의 주제 역시 이에 근거합니다. 성서일가를 중심으로 잘 구성된 예배에 참석하여 성가대의 임내성이나 입장 찬송을 접하면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예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에서 그날 설교에 인용되는 성경 구절만을 봉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 와서 성서 일가의 사용을 교단이나 신학자들이 고언하여 그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성서일가는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의 많은 교당 교회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성서 일가를 예배에서 사용하나 일부 집회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부흥주의 교회, 리바이벌 처치에서는 목회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부흥주의 교회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나 교단에 따라 성서일가를 사용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성서일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용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서일가는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은 낯설은 것이나 세계 모든 교파의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일찍이 유대교회 회당 예배에서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봉독하는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온 교회의 문화 유산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만이 성서 일가에 대하여 소홀하거나 모른다는 것은 과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외국의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성서 일가는 생활 가운데 함께하는 것으로 일상적이며 상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서 일가에 대하여 한국교회에서 교회음악 지도자는 물론 심지어 목회자 가운데 관심이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은 수라 생각됩니다. 알고 있다 하여도 이를 실제로 예배에서 활용하는 데까지 깊이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이들은 더욱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성서 일가와 연관되어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매주일 설교 말씀을 정하고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서 일가에 대한 지식과 자료가 있었다면 설교에 인용할
성서 구절과 그 주제를 선정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보다 더 깊이 있는 설교를 준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른 이야기는 40여 년 전 나의 선배되는 교회음악과 교수가 한 말이 지금 생각납니다. 그가 지휘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와 의논하여 3주 전에 설교 제목을 미리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설교 내용에 알맞는 성가대 찬양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계속되고 어떤 결과를 과제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 생각에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으리라 짐작됩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서 성서 일가를 사용하였다면 회중 찬송과 성가대 찬양을 준비하는데 이러한 번잡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력에 기초한 성서 일과에 맞추어 준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성서 일과는 톱니바퀴의 축과 같아서 그 축의 다른 톱니인 회중 찬송, 성가대 찬양, 기도들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서 일과와 관계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약 30여 년 전 이곳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이주한 우리 가족은 성공의 교회는 아니었으나 이곳의 영국교회 대성정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를 포함한 아내와 아이들의 영어가 문제였습니다. 일상생활을 위한 영어마저 부족한 형편에 교회에서 영어 설교와 예배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난감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교회 음악과 예배의식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가족들이 예배에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예배의 내용과 설교의 이해를 위해 예배 순서지에 한 주일 전에 미리 알려주는 주일의 성서일가를 교회에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아이들이 한글 성경을 큰 소리로 돌아가며 봉독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의 골격을 이해할 수 있었고 곁들여 각 성서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성경 공부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나의 전문 지식을 살려 예배의 내용과 음악에 대한 신학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예배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어 언어의 부족함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국교회 예배는 예배의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 예배 의식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언어의 장벽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약 설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나 복음주의 교회였다면 우리 가족은 언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배와 신앙생활 가운데 성서 일과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